우리 요한복음 강해 오늘 11장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 다 나오거든요.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돌로 쳐서 때려서 죽이려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하셔서 아주 멀리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지역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즉시 가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까지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무덤에 가서 그 이미 죽어서, 또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무덤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11장에 쭉 보게 되면, 그 뒤에 걸 보게 되면, 그런데 무덤에서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죽어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대화나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즉시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미 죽은 지 오랜 가운데에 4일이나 지난 다음에 가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소제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세상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보내고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썼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대.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다. 자기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은 그 장로 교회에서 탈퇴를 하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그 비행기에 세 사람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가 난 거야. 근데 그분들은 다 죽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야 되잖아. 이 선교사분들은 그럼 예수를 안 믿어서 잘못 믿어서 사고 나서 죽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자기 못 믿겠다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되는 거예요. 그 교회나 그 여자나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닥쳐오는 재난을 다 피하게 하시고 내 생명도 보존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출세해주고 하는 그러한 거짓 하나님, 사단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근데 그 편지를 보낸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지.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 자신이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다시는 더 이상 교회를 안 간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 나온 건 잘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부족한 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찾는, 그게 부족한 거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살을 해버렸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는 영적으로 자살을 한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성경을 다시 보고 참 하나님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구원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사역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일부러 베다니에 들려서 그 집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이 삼남매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병들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병도 안 걸린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 당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잖아.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켜야 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장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4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유일하게 딱 한 가지야.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세상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시잖아.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도 이런 헛소리하는 교인들, 목사들이 세상에 꽉 차져 있잖아. 99%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왜 그러신다고요? 이게 바로 거짓 하나님과 그 다음에 참 하나님, 거짓 예수와 참 예수를 구분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말씀과 하신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유일한 그런 관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셔서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영광을 받을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미국에서 아주 가장 잘 나가는 치유 사역자,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즘 나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몇 년 전부터 나는 그 사람 나오는 방송을 안 보거든. 완전 사기꾼이야. 이 사람이 병을 고친다 막 그러니까요. 막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막 비행기 타고도 가고 막 그래갖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 큰 스타디움 같은 데서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거 한번 보려고 만져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한대. 근데 얼마를 헌금으로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기자들이 그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집회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 보통 한 층, 두 층을 다 임대해가지고 자기 스태프들을 다 묵게 한대요.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이 하루 저녁에 얼마나 갈까요? 나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부산에 갔을 적에, 부산에서 그 큰 회사 사장으로 있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이제 오래간만에 한 30여 년 만에 이제 만난 거야.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 돼가지고 자기 호텔을 잡아준대. 근데 그럴 때 부산 그 해운대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게 매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호텔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방이 다 찼어. 근데 스위트룸이 비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스위트룸 그때가 15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그렇대, 하루 저녁에. 그래, 지금은 얼마겠어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야. 미국은 또 엄청나게 비쌀 거라고, 몇천 불씩 할 거라고. 예? 방 하나에. 그거를 한 1층에 2층을 딱 빌린다는 거야. 그 돈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숨길까요? 공표할까요?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왜 공개 안 해요? 그거는 내 돈이니까 하니까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반면에 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팍 일으켰어. 그 사람들이 바리바리 재물을 싸갖고 가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신이라고 해서 제물 드리려고 그 안에서 앞에다가 제사 드리려고 그럴 적에 뭐라 그랬어요? 뛰어나가서 옷을 찢고 못하게 했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사역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다고.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가서 죽은 자를 살리셔요. 아무리 무슨 병을 잘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가서 살려서 다시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를 그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목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많은 거짓 목사들, 거짓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사단의 종이래. 그렇게 얘기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지금은 시대가 틀려서 지금은 괜찮다 그러실까?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세월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마귀 자식, 사단의 독사의 자식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냐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이라고 한 그 자들을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 뭐예요? 우리의 구원. 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아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4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왜 부족한가, 어디가 부족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지만 분명히 뭔가가 부족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11장 전체를 한번 몇 번 계속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과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들어와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가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 돌아가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삶으로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참 하나님과 예수를
점점 알려고 몸부림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